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2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고난 주일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료 주일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번 한 주 내내 이제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 거고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은 성금요일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은 부활주일로 저희가 지켜지게 됩니다. 사실 이런 절기는 매우 중요한데 이제 저희 교회가 이런 절기를 꼼꼼하게 이렇게 지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키지 않는다기 표현보다는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런 절기를 꼼꼼하게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자료들 좀 살펴보니까 예전에는 이 고난주일에 진짜 5일 금식하는 것도 되게 많았고 또 이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TV도 보면 안 되고 핸드폰도 하면 안 되고 그런 게 되게 많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런 행위들이 너무 과하다 보면 이제 그 행위가 이제 중요하게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그냥 원래 신앙의 모습들을 되게 많이 강조를 했는데 또 이걸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이 고난 주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런 주님의 그런 은혜들을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많이 놓치고 사는 것 아니냐 해서 이 두 가지가 되게 균형을 이루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을 표현하는 육신적인 표현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한 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건 못해도 이번 한 주는 저희가 특별 새벽 집회를 꼭 합니다. 사실 다른 교회는 매일 새벽 집회가 있죠. 저희 교회는 없다가 하니까 되게 고통스럽기도 하고 이거 새벽 집회 5일 어떻게 하냐 이런 마음인데 사실 매일 있지 않아서 오히려 더 저희가 집중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제가 이제 제 성격상 뭐 이렇게 권면을 잘 못해요. 그리고 두 번, 세 번 이 얘기 반복해서 잘 못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멀리서 오시다 보니까 이렇게 강조를 잘 못하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어떤 영적인 축복을 받을 기회라든지 뭐 성령을 체험할 기회라든지 또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 이런 걸 경험할 기회를 내가 많이 빼앗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결단을 한 게 있거든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과감 없이 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이번 새벽 집회만큼은 좀 참석하시고 그리고 참석을 한다고 마음을 먹어야 절반 참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예 나 그냥 집에서 할래 이러면은 그 절반은 자고 절반은 인터넷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예 교회 가서 참석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야 하루라도 오고 이틀이라도 오고 못 오면 이 온라인으로 인터넷 생방송이라도 참석을 하는 것 같아요. 다 사실 오셔도 좋고 생방송으로 하셔도 좋은데 우리가 뚜렷한 목적과 목표가 있으면 조금 더 집중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뭐 특별한 집회다, 특별한 설교다 이건 아닐 수 있죠. 우리가 늘 듣는 설교고 늘 하는 기도일 수 있지만은 이번 한 주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의 삶들을 영적인 삶들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로 이번 한 주 고난 주간 특별 새벽 집회를 여러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죠. 오늘은 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라는 제목으로 이 창세기 5장의 계보가 나와요. 누구의 계보죠? 아담의 계보죠. 이 계보가 똑같은 형식으로 어디에 또 나온 줄 아십니까? 맞춰보세요. 어딘가에 나오죠. 계보가. 비슷한 계보가 어디 있을까요? 예? 뭐 말을 하세요. 입모양으로. 안 들려요. 크게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예. 거기 누구의 계보라고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근데 두 개가 똑같아요, 형식이.
그쵸? 완전 똑같습니다, 형식이. 그래서 유일하게 나오는 계보. 그러면 이 창세기 5장의 계보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조상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태어난 계보.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뭐죠? 거기 비슷한 인물들이 다 중첩이 되고 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뭘 얘기합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있는 어린 양의 생명의 책의 계보예요. 이걸 그러면은 틀리냐? 아니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성경을 공부하면서 분명하게 여러분 기본 기초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이 성경책, 이 성경은 거룩한 말씀이죠. 성경 자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제가 계속 2주 3주째 얘기하고 있죠? 명확하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 약속의 책이다. 분명한 주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은, 이 성경책은 구원을 위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다. 그러면은 이 성경 전체가 다 뭐예요? 복음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복음이고 이 복음에 관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5장의 본문은, 이 계보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조상의 모양과 형상이지만, 똑같은 계보 있는 것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함으로써 뭘 얘기하고 싶으신가, 성경이. 도대체 이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오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모스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는 다 뭐가 있다? 보응이 있다. 보응이 뭐예요, 여러분? 보응이란 단어가 좀 어렵죠. 죄는 다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 죄는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 그게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어떤 크고 작은 죄라도, 어떤 죄라도 죄는 다 결과치가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원죄라고 얘기하는 그 죄의 결과는 뭐죠? 성경에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싹슨 사망이요. 만약에 여러분 그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어떻게 되겠죠? 끔찍하게 됩니다. 죄의 보응이 없다. 끔찍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평생 죄 짓다가 인생이 끝나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을 보세요. 죄는 반드시 보응이 있는데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동행은 둘이 같이 걷다라는 거잖아요. 같이 걷는다, 워크를 얘기하는데, 이 죄의 값은 보응인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두 사람 뜻이 같지 않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죄인인 우리의 뜻이 같지 않대요. 그래서 같이 걸을 수가 없대요. 동행할 수가 없대요. 함께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뜻이 다르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옛 언약, 구약의 언약을 옛 언약, 율법이라고도 하죠. 이 언약을 통해서 뭔 얘기를 하셨냐면, 소를 잡고 양을 잡아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옛 언약이에요. 구약은 그걸로 구원받았어요. 감사하죠. 그러나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은 아니다. 영원한 약속은 아니다. 이것이 구약이죠. 그러면 이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됐습니까? 새 언약으로?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돼서, 영원한 어린 양이 돼서, 완벽한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된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또 하나 있죠. 구약에 이 제사 드릴 때 꼭 필요한 게 제물만 있었나요? 뭐가 있었죠? 제사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물만 있었다면 그냥 집에서 그냥 농사 짓다가 그냥 길거리에서 소 잡고 양 잡아서 거기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으셨나요? 절대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제사장을 세우셨는데 이 제사장이 보세요. 양을 잡았어요. 우리 지훈 청년이 양을 잡았어. 자기 죄 제사를 드리려고 양을 잡았는데 이 지훈이의 죄를 양에게 전가를 해야 돼요. 그걸 전가법이라 그래요. 그 전가를 누구만 할 수 있었냐? 제사장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가 성립이 안 돼요. 제사장의 위치, 제사장이 하는 일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끔찍하죠. 백성들이 아무리 양을 준비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제사장이 그 전가를 하는 제사장이 타락하면 끝나는 거예요. 제사들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당신의 십자가 죽으시는 당신의 몸에 전가시키신 거예요. 엄청나죠? 그뿐입니까?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 임재하실 때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셨습니다. 아무에게나 아무 장소에게나 하나님이 가신 게 아니에요. 나중에 성막을 짓고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는 성막의 지성소에만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요, 오늘날은요,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내가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끝내버리신 거죠.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 모두에게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러면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 오늘 에녹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녹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약속과 성취를 오늘 공부해야 되는지 봐야 돼요. 이 에녹에 대해서 어디에 또 에녹에 관한 기사가 나오죠? 히브리서에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거기는 아벨도 나오죠. 여러분, 아벨도 나오죠. 지난주 아벨의 예배를 배웠습니다.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다 끝났나? 아니죠. 아벨이 예배 드리다가 순교했거든요. 그럼 끝났냐? 아닙니다. 아벨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아벨의 죽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증거를 아벨이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에녹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와, 우리 이거 맨날 이 말씀 성경 읽으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오래오래 살고 오래오래 동행하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감사하다,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우리가 천국 가면 좋겠다, 막 이런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오늘 실제는 좀 달라요. 실제는 좀 많이 다르죠. 오늘 본문을 조금 꼼꼼하게 여러분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이 아벨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동행이 끝나고 나서 365년째 365살이 돼서 에녹을 데려가십니다. 옮겼대요. 근데 옮겼는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살면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면 우리가 죽는 날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이곳에서 천국으로 옮겼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는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 영적 교제를 함축하죠.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리요? 아모스가 이야기했는데, 그럼 동행했다는 말은 에녹과 하나님의 뜻이 뭐했다? 같았다는 거예요. 뜻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동행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해요. 할라크. 할라크에서 뭐가 나왔죠? 워크가 나왔어요. 함께 걷다, 걷는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가 동행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할라크란 단어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는 걸로 번역을 했어요. 왜요? 여러분, 진짜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그냥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뜻이 같아서 같이 가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합을 해봅시다. 뜻이 같아야 동행을 할 수 있는데, 같이 걸을 수 있는데, 인간이,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이 믿음.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뭐 하냐고? 천국에 간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면 천국에 간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꼭 가네? 와, 천국 가니까 좋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뭐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다. 예, 천국이 있는지 믿지도 않으면서 일단 천국 간다면 다 좋아하시죠. 제가 그 80대 뭐 90대 이런 권사님들 이렇게 신방 가서 보면 사실 곧 천국 가셔야 될 분들이잖아요. 뭐 요양원 같은 데 가서 예배드리러 가면, 제가 요양원 사역을 또 한동안 했었거든요. 가면 막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인데, 아유 목사님, 내가 이 땅에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아서 아직 죽기 싫다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천국을 좀 사모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이 땅에 할 일이 아직도 남아서, 예, 좀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 제가 웃죠. 권사님, 그 할머니 집사님 그 천국을 사모하시고 흠모하시고 천국 갈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막 섭섭하셔가지고 하루라도 더 살려고. 그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이제 80세 90세 되는, 그래서 인간은 제가 느꼈어요. 모두가 다 이 땅에 하루라도 더 살려고 하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죄성이에요. 여러분, 그게 죄예요. 진짜 은혜 받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싶어 하죠. 안 그럴까요? 사모하죠. 천국을 흠모해요. 그런데 천국에 가기 전에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천국 간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알미니안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이 아니죠. 왜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아야 된다. 히브리서 기자에, 히브리서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으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 그 증거를 가지고 천국에 가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결과가 아벨에게는 온전한 예배였고 에녹에게는 동행이었는데, 자 보세요.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편 기자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동행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에녹은 여러분 원래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에녹은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죠? 오늘 성경 본문에 언제부터? 에? 언제부터? 저만 보고 있나요, 성경을? 언제부터? 정확히 표현하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읽어보세요. 무드셀라를 뭐하고부터? 낳은 후부터. 그럼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말은 뭐예요? 에녹도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사람이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 에녹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부 그 시대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쾌락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 증거가 뭐죠? 증거? 그 다음 세대가 노아 시대예요. 노아 시대는 죄가 관영했어요. 얼마나 죄가 관영했는지 하나님이 인류를 홍수로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그런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화가 날 정도로 사람들이,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그게 뭐가 죄냐?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게 뭐가 죄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노아 시대를 나중에 노아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뜻과 같지 않고 죄가 관영하고. 그러면 에녹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죄가 점차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았네. 갑자기 에녹이 무슨 변화가 생긴 거죠? 왜 갑자기 무두셀라를 낳고 365
65년 중에 65년을 살다가 갑자기 66년째 해에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했네? 그럼 무드셀라를 좀 공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좀 궁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무드셀라를 낳은 해에 에녹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무드셀라라는 단어는 창을 잡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창을 잡고 있는, 서 있는 사람. 이 창을 잡은 자가 죽었다. 이게 무드셀라의 뜻이에요. 그래서 창을 잡은 자가 죽었다는 것은 그 고대 근동 지방에 보니까 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우리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 창을 잡고 서 있는 거잖아요.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창을 잡은 자가 죽었다는 것은 파멸을 뜻해요. 그 마을, 그 도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그가 죽은 후 그것이 임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창을 지키는 자가 죽은 후에 그것이 임하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에녹과 그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주신 심판의 메시지예요. 에녹이 그걸 듣고 정신을 차린 거죠. 에녹에게 뭔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됐다는 거죠. 에녹에게 그래서 인생의 반전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던 에녹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선지자가 됐는데, 에녹이 선지자가 됐어요. 이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대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잖아요. 우리가 그냥 천국에 입성했으면 좋겠잖아요. 이런 구원이 여러분 인생의 말미에 있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옮겨지기 전에 라고 하면서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인데 이 동행을 히브리서 기자가 풀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냈냐? 천국에 입성하기 전에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거를 받았대요. 그런데 이 증거가 뭐냐면,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은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심을? 상 주심을 믿어야 한대요. 이 두 가지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믿음, 이 믿음으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대요. 그러면 보세요. 왜 하나님과 그냥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천국 갔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는데, 왜 동행하는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냥 기쁘시게 하면 되지, 그냥 동행하면 되지, 이게 됩니까?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 수준의 믿음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그 믿음, 그 강력한 믿음이 왜 필요하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어려웠다라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그 증거를 얻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300년간 에녹이 동행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이러면서 편하게 얘기하고 편하게 설교하지만, 에녹은 그 시대, 악한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과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이 그 시대를 심판하겠다고 무드셀라를 주심으로 그가 선지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악했는지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그 에녹의 때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기록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 시대를 경건하지 아니한 죄인들의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럼 에녹은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그가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 선지자가 됐어요.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그가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같이 걷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이 같아서 같이 걷는 거라고 했는데 에녹이 그냥 산 것 같으세요?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삶이 뭐죠?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인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유다서의 말씀에 에녹은 선지자였죠. 그가 그 시대 백성들과 그 시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물로 심판하실 거야. 노아 때 무드셀라가 죽고 나면 그때 이 땅이 너희가 우상 숭배한 거 경건하지 않은 거 다 심판하실 거야 라고 에녹은 선포하면서 산 거예요. 선지자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에녹의 삶이 녹록지 않았겠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이 교회 다니는 거를 하나의 종교, 난 종교가 기독교야 이렇게 사는 삶은 핍박을 안 당합니다. 여러분 혼자 집에서 찬양 틀어놓고 그냥 혼자 성경이나 읽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면 절대 핍박 안 당합니다. 그럼 핍박을 당합니까? 안 당해요. 왜 당합니까? 모르게 하는데. 근데 차에서 그냥 CCM이나 듣고 있으면 사람들이 CCM 듣는 크리스찬인가 보다 이러니까 핍박 안 합니다. 왜 핍박하죠? 왜 고통을 당하죠? 크리스찬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너희들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악한 말하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너희들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린 그나마 감사하죠.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겐 축복이에요. 그러나 에녹은 그 얘기를 못했어요. 그냥 심판의 메시지만 전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경건한 에녹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핍박했을까요? 그러니까 65년 동안은 편하게 같이 살다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은 삶은 에녹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삶이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의 상금을 나에게 상금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아니면 이 녹록치 않은 선지자의 삶을 살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동행이에요, 여러분. 이게 동행이에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는커녕 노아 시대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죄가 관영했는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던 시대입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것만 좋아했지, 하나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좋아했지 하나님의 뜻을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오늘날 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최첨단 과학 시대 아닙니까? 과학 기술 시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게 뭐 이렇게 그냥 우리 삶 속에서 그걸 그냥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런 시대를 그냥 갑자기 튀어나와서 마주한다면 우린 기절초풍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냐? 없다니까요. 제가 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배를 한 척 산 거예요. 배. 낚시배. 목사님이 은퇴해가지고 낚시배 사서 이제 낚시하러 다니는 거죠. 고기도 낚고 조개도 사고. 그러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냐? 예 주님 조개 잡다 왔습니다. 얼마나 웃길까요? 예 주님 물고기 잡다 왔습니다. 얼마나 웃길까요? 거기에는 핍박이 없어요. 그 목사의 삶에는 그 목사의 천국은 면류관이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에녹이 주는 메시지는 300년을 365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옮겨가셨대요. 끝까지 선지자로 사명을 다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동행은 그런 거예요. 내가 은퇴하고 나면 이제 놀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젊을 때 좀 사역하고 나이 들어서는 좀 피곤하고 힘드니까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지 않아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여러분 이 시대를 살다 보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마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 속에서 경건하게 산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 그것은 정말 외로운 삶이고 고난을 당하는 삶입니다. 제가 경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오늘 말씀과 좀 다른 결이지만 경건이 뭐죠, 여러분? 경건한 삶이 뭐예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를 내 육신으로 행위로 하는 게 경건이죠. 그걸 습관적으로 하는 걸 경건한 삶이라 그래요. 그게 왜 필요하죠? 에이, 목사님 중심만 바르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경건하지 않은 삶에 대해서 엄청난 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하루 세끼 밥 먹는 거 습관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는 거 습관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 세끼 밥을 습관처럼 먹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게 뭐 아침마다 고민하고 점심마다 고민하고 저녁마다 고민하는 겁니까? 습관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잖아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경건한 생활을 습관적으로 했을 때 그 속에서 내 삶의 변화라는 게 일어나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 경건 생활을 위해서 이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운동도 그렇잖아요. 하루에 10분도 뛰기 힘들어요. 그걸 매일 뛰어야 1년, 2년, 3년 뛰어야 습관이 되면 그 습관이 내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니까요. 나중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냐가 중요한데 영적으로 성경은 경건 생활을 하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걸 습관처럼 만들래요. 왜 그러냐? 안 그러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증거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습관을 들였어요. 그리고 천국에 옮겨간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려고 구약의 에녹과 같은 인물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했다. 아도 핑크라는 신학자가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우리가 천국으로 입성하기 위해 하나님이 증거로 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또한 이 세상에서 경건한 자로 사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면서 사는 것이다. 에녹처럼. 그래야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천국에서 하라크가 나오죠. 여기에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천국은 흰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가 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변화돼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동행을 맛보다가 천국에 오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이 동행하며 사는 게, 이 경건치 않은 시대 속에서 경건한 자로 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입성할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건하게 사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진짜 중요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이런 말이구나 라고 배우게 됐어요. 저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찬양 듣고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기독교인으로 그냥 조금 반듯하고 바르게 살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에녹을 공부하면서 완전히 제가 틀리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서 동행한다는 것, 그게 왜 필요할까? 그 일에는 왜 믿음이 필요할까? 우리가 경건치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 죽는 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사명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계보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사망의 계보가 아니라 나로부터, 에녹으로부터 생명의 계보가 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해서 생명의 계보가 되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악한 세대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던 에녹, 정말 하나님, 그가 선지자로 경건치 않은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주여, 우리의 남은 인생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무드세라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고 주의 복음을 전했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이 되도록, 천국에 입성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